여기 서 있는 저도 10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10대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늘은 회색빛처럼 보였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막 절망하던 때 그때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번에 명절기로 올라가는 동안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임마, 대짜고짜 전화하자면, 야 임마, 김 목사 잘 있냐? 그래 잘 있다. 야 임마, 나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야, 목사가 됐으면 친구가 하나님께 나가면 신방 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반가운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야 너 어쩌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 했더니, 이제 내 나이 60이잖아. 이제 놀 만큼 놀아봤는데 이제 내가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나 교회 나갔어. 축하해줘.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느새 10대 때 만난 친구가 60이 됐고, 그 60이 됐다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떠올랐던 단어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단어인데,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헤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머물러 있지도 않는 짧은 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헛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은 것은 가치없다는 게 아니라 안개처럼 사라졌네 이런 말이거든요. 저희 10대가 어디 갔나요? 헛되서 날아갔어요. 20대도 있었어요. 풋풋한 30대도 있었거든요. 왕성한 40대도 있었고요. 아직은 50대 말이지만, 그런데 이 지금의 시간도 언젠가는 안개처럼 또 사라질 그 시간이 올 거다, 그런 얘기죠. 마치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 이유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안개처럼 피었다가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왜 잊지 말아 살아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영원할 것 같은 것, 내가 볼 때 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자랑스러운 젊음,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 여러분에게 있는 아름다움,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 그 모든 것도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라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청년의 때를 우리가 황금기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가지만, 그 내면 속에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들이 이상하다.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거 핑계일 뿐이고, 저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무언가 규제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젊은 때가 지나가는데, 젊은 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월의 피조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세월이 우리를 막 변해가게 바꿔요. 여러분들이 고성능으로 촬영한 카메라에 꽃이 피는 걸 보셨나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몽우리가 점점 펴서 꽃이 져서 피는, 우리 인생도 가만히 축소해 놓은 걸 보면, 여러분이 어릴 때가 있을 때고, 청소년기 때고, 청년 때가 있고, 그리고 청장년, 중년, 노년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은 그런 생각이 할 거예요. 맞아요. 세월이 참 잠깐 지나갔어요. 이런 고백을 할 텐데, 그런데 청년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인 거냐, 자기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는 거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전도자가 특별히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 이 설교 너한테 하려고 설교 준비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우리 딸에게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여기 있는 모든 이들, 목사님 나는 청년이 아닌데요. 여러분 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그 개척한 교회 명절에 새로 갔다 잠깐 들렸더니 거기 장로님이 올해 회갑인데 목사님 우리 동네에서요 내가 제일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은 어느 때가 청년이야? 70전은 청년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 교회 안에서 제일 젊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제일 젊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시골교회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것이 영원할 것 같고 이것이 가장 소중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내 곁에서 떠나가고 나에게서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간절한 선언을 오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인생에 대한 황혼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회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제목의 말씀으로 몇 가지 성경 전도자가 얘기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셨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제 2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사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리고요. 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금방 쫙 가지 않고 가다가 이렇게 흔들려서 동의가 되시는 분 계세요? 이런 날들이 점점점 온다 그런 것이죠. 또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뭐 허리도 구부러지고 다리도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여기 맷돌은 뭡니까? 치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가 부시래요. 저희 집에도 이번에 명절 때 아주 오래된 저희 집사람 지인이 왔는데 아주 깔끔하게 오셨길래 제가 아이고 아직도 여전하신데 그랬더니 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나 고른 참외야. 고른 참외가 뭔지 아세요? 모양은 예쁜데 속 안에는 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데 이가 시려서 못 먹게 돼요. 생기면 멀쩡한데 이빨이가 시리고 그저 손, 팔, 허리, 다리, 어깨가 아프고 60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은 그분을 만날 때도 청년 때 만났거든요. 젊었을 때 만나 저의 죽음의 자리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손, 다리, 맷돌이 떨 것이며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자꾸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면 얘기하면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 양반이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창문들이 잘 안 보여요. 이게 눈이 나빠져서 이게 누군지 잘 안 보여요. 눈도 나빠지고요. 모두 쇠약해지죠. 쇠약해지며 이 쇠약해지는 모든 이때에 다시 말하면 이런 세월이 내가 아닌 부모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도 그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젊다고 너무 젊은 거에 대해 취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특징은 뭐냐?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인 것이 강하려고 하는데요. 자기 지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외모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직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랑에 대한 것들이 여기는 이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면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60이 된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60이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40년 동안 그 친구의 삶을 봤어요. 그 친구를 기억하면 떠오르는 생각, 늘 술에 취해 있는 모습. 저한테 전화할 때 딴 때 전화 안 해요. 술이 거나게 치면 이 새끼야, 목사가 새끼야,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나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근데 뭐가 어렵나 봤더니 사실은 그 화성시라고 하는 거기에 땅 부잣집 아들이에요. 보상도 많이 받았어요. 돈도 꽤 많이 있어요. 너 나보다 부자잖아. 있으면 뭐해 새끼야. 늘 그래. 날로 봤더니 보상받은 땅 다 날리고 가정은 가정대로 깨지고 이제 뭐 거의 삶에 어렵고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찾는 데가 어디요? 이상해요. 사람들이요, 있을 때는 직원대로 살다가 꼭 망하면 교회요. 근데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 그런 사람도 받아주시니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시대, 어려운 시대 만나고 나는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똑같은 40년을 살았는데 똑같은 40년을 살아온 삶을 돌아놓고 봤더니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가 높아졌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별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40년의 삶을 말하기를 내가 그 돈을 그렇게 쫓아왔고 돈을 만질 만큼 만져봤고 마실 만큼 마셔봤고 하고 싶은 게 다 해봤는데 이제 와서 느끼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도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은 제 친구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을 남겨줄까, 얼마나 잘 교육을 할까, 좋은 직장을 만들어줄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아이에게 창조주를 알려줘라.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라. 그거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물려줘도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자기의 능력이 우상화되기 쉽습니다. 난 아직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난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우상화가 되어집니다. 자기 소유, 자기 인정, 쾌락, 즐거움. 그런데 이렇게 쾌락, 즐거움을 추구한 때에도 어느 날 쓰워지면 어떤 날이 올 것이냐면 또한 그들이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이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높은 것, 자기에도 어렵지. 그리고 그 5절 이하의 주장되시면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시지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다. 머리는 백발이 될 것이며 여기서 백발이 되시면 여기서 보면 잘 보이는 허연 서리가 내렸어요. 저분들도 다 청년의 때가 있었거든요. 젊은이 때가 있었어요. 훅 지나가는 인생이라 그런 말이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된대요. 힘이 없는 거죠. 정욕이 그치더니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의욕도 사라지고 에이 그렇지 뭐 세상이 뭐 그냥 의기소침해서 그런 시간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황혼에 대한 인식들을 청년들에게 말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그 모든 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수고하면 되고 내 땀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오만한 인생이 쉬운 것인데, 사실은 젊은이 때는 이것이 깨달아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내 아이가 하는 짓은 다 천재 같은 거예요. 그죠?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 기대가 잔뜩 부풀어서 다 천재 같아. 다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내가 얼만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아이들 챙기고 너무 기특해. 요즘은 아빠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챙기는지, 얼마나 모습이 좋아 보이는지 몰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친밀감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제한적인 건 뭐냐? 그 아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했던 아이도 좀 있으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춘기 내봐요. 아버지한테 달려들기 시작해요. 엄마 거부하기 시작해요. 내 품에 영혼이 있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쯤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유난스럽지 않게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믿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을 그냥 나 하나님 인정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젊을 때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질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면 물질을 따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이 돈 많이 벌면 나타나는 결과는 뻔합니다. 술 아니면 여자 아니면 마약 아니면 타락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11조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돈 된다 그러면 영혼도 팔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돈을 준 다음에 영혼도 파는 시대예요. 내 모든 걸 내어주는 시대. 그러나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믿음을 청년 때부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은 청년의 때 하나님께로 향해라. 여기 청년의 때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은 희망이 있을 때, 아직은 이런 때가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니 벌써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하면서 아직도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총명합니까?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라는 말은 뭐냐? 희망이 있을 때, 아직은 선택권이 남아있을 때 놓치지 마라. 이 놓치고 나면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지금 여기에서 창조를 기억하는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행동학자인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A 집단에게는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6개월을 살려서 50명에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상태를 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고로 좋은 환경에 있어서 5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그냥
애들만 팅가 하면서 그냥 먹고 뒹굴고 그렇게 6개월을 허비한 거예요. 근데 환경이 좋지 않은 집단 50명은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힘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드리냐고 하냐면, 오늘날 이 땅의 부모들의 바람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에게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줄까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는 부모의 세대를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조건, 얼마나 안락한 환경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을 주고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안개처럼 흩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 때 좋은 것은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요즘 부모가 물려주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재산이라도 집이라도 물려주시는 부모가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좋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은 부모로부터 뭘 받기를 원하냐? 돈 받기를 원하고 재산 물려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모의 직업이 좋을수록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간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후대에게 좋은 환경, 좋은 직장, 좋은 것 물려줄까에만 마음을 쏟고 이것을 마치 복이라고 말하는데,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을 것이다. 물려주었지만 어느 날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물려주려면 뭘 물려줘라? 신앙과 같이 물려줘라. 물질을 물려주든지 재능을 물려주든지 좋은 환경을 물려주든지 신앙과 함께 같이 물려주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청년들은 아직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유산으로 남겨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험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5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통치를 했는데, 로마 시대가 오늘날 종말을 맞이했어요. 로마의 종말은 물질이었거나 풍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에게는 타락과 물질 만능이 로마 제국을 몰락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국 땅에 지금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 없음이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장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 기간도 여러분들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명절에 만나면 다 지나가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면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떤 비교 의식이나 물질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헛것을 잡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묻습니다. 청년의 때, 당신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계십니까? 청년의 때이십니까? 노년이십니까? 우리가 청년, 중년, 노년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한꺼번에 연결시키면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하고 졸업식 가고 회갑 가고 칠순 가면 그 다음 가는 게 어디죠? 장례식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니 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기로 왕래하게 되느니라. 어떤 조문객이요? 여러분의 조문객. 여러분, 그 날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한순간 세월을 아끼시고 그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때인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개척한 교회 서미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장로님이 제가 이제 첫 개척을 할 때 이제 장로님이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분이 50대였거든요. 저는 20대였고 이번에 가서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할 때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잘 못 모신 게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런 거 다 풀고 가게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용돈을 주셨어요. 돈은 뭐 많은 돈은 아닌데 88세 된 노인장은 저한테 용돈을 주시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내가 30년 전에 목사님 제대로 잘 못 모신 거 내가 용서 주시는 용돈이야. 저한테 용돈을 받고 왔어요. 30년 지난 그때는 여러 가지 조금 갈등도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안개처럼 다 지나면서 귀하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고 그 아들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올해 회갑인데 이분이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들 노인들 몇 안 되는 시골교회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임원회를 마치고 났는데 두 부부가 신혼부부인데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제가 가진 건 없고요. 그리고 결혼식 하면서 받은 폐물인데 이거 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폐물을 들고 왔는데 그걸 갖고 기도해주고 벌써 그게 3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서 장로님 그래 지금 복숭아 농사를 하시는데 1년에 수확이 어느 정도 하세요? 글쎄 평균적으로 한 1년에 2억 정도 수확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처음 갔을 때 그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지면서 교회가 재정도 없고 하니까 그 장로님하고 저랑 같이 경운기 끌고 자기 그 동네 야산이 있었는데 야산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이 건축되는 이 나무를 대야 되니까 톱을 가서 이제 베어서 거기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어린 묘목을 심었는데 그 밭이 지금 한 10,000평이 복숭아 밭이 돼 있고 그 10,000평 복숭아 밭에서 한 연 2억 정도 수익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30년 동안 그 교회를 계속 지키면서 제가 있었을 때는 사택도 없었는데 사택도 짓고 식당도 짓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사셨네요. 한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30년 넘게 이렇게 한 곳에 서서니까 이 지역에 정말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가 세웠으니 장로님이 이 세상에 참 가치 있는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마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이 우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라는 말은 할 수 있을 때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시대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후회 없고 가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전도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이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소명교회 담임 목사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함 없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부터 또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방향을 전환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의 열매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